할렐루야. 더블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온라인 예배로 초대합니다. 아직도 아일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300명 정도 이상의 확진자를 하루에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와 교단 방침에 따라서 좀 답답하고 어렵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 안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11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 시간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블하나님 교회 교우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비록 각자의 삶터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전염병이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을 향해 여전히 올곧게 서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우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더블하나님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시작했던 2020년이 저희의 예상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흘러 어느새 7주 남짓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했던 올해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신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비록 아직도 속속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드리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걱정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으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꼭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을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 달 동안 코비드-19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 및 방역을 위해 애쓰는 전문가들과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레벨 5를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임에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럽과 전 세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박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세히 돌보아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 폭력과 테러를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선에 끝까지 함께 하시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지도자가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용남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라스가 교회와 더블린 한인교회의 목회 및 여러 사역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이기에 사역 감당하실 때에 있을 어려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 위에도 아낌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의 심령이 깨어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구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od afternoon, everyone. 우리 더블유 한인교회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저도 매우 궁금해요. 자,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기도가 오늘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예,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다양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가장 성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그림에도 기도하는 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에 왜 이렇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얼굴하고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손가락이 어디죠? 엄지손가락부터 하면 그쵸? 엄지손가락이 여러분하고 제일 가깝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나 뭘 위해서 기도하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심지어 어른들도 물어봐요. 목사님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답은 쉬워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예? 엄지손가락 먼저 생각하세요.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먼저 엄지손가락.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지요. 자, 그때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죠? 네, 엄마, 아빠, 동생, 가족, 또 베스트 프렌드, 친구들. 먼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엄마, 아빠 위해서, 동생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엄지손가락 해결이 됐죠. 두 번째,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은 주로 우리가 어떤 때 쓰죠? 예, 이렇게 포인트한테 쓰죠. 포인트. 예, 포인트한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렇죠?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죠. 수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지만 또 스페셜 티처도 있고 PE 티처도 있고 다 다르죠. 또 중고등학교 가면 과목별 티처로 나눠줍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엄마 아빠 가장 가까운 내 패밀리에서 기도해서 그 다음에는 예, 선생님 또 가르쳐주는 사람 목사님 예,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죠. 선데이 스쿨 티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길죠. 손가락 중에서 예, 가장 깁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가장 기니까 리더. 예, 우리들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라를 이끌고 그렇죠. 나라와 나라를 또 연결해주는 뭐 UN 뭐 이런 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많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예. 네 번째 손가락은 예, 흔히 우리가 뭐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약한 사람, 그렇죠? 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네 번째 손가락도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에 애기 손가락이 남았죠? 애기 손가락은 누굴까요? 예, 바로 여러분이에요. yourself. 자, 이제 나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목사님 정리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렇죠. 첫 번째 손가락, 가장 나하고 가까운 손가락. 예, 가족, 엄마, 아빠, 동생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두 번째 손가락, 예,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돌봐주는 minister, teacher, Sunday school teacher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가장 긴 손가락 월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의 아일랜드로 하면 티셔츠를 위해서 프라임 미니스터를 위해서 한국으로 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뭐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잘 평화롭게 이해하라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약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 손가락 누구예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 아시겠죠?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우리 어린이들 평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손바닥을 이렇게 딱 펴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palm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요. 자, 다음 주까지 안녕.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력은 사사기 4장으로 우리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흔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 국가를 이루기 전에 약간 어떤 과도기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또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어떤 정착하는 과정의 시간,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 사울과 다윗을 비롯해서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기 그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사사기는 아주 냉혹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완전함,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고 또 스스로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어떤 가야 될 방향을 잃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실패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부터 보면은 드보라 전에도 사사 온니엘도 나오고요, 에훗도 나오고 삼갈도 나오는데 이게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약속을 아주 보기 좋게 번번이 깨뜨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남자 사사들이 등장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인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만 언급되는 이 아주 놀라운 여인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의 그 찬양 고백이 나와 있는 5장을 읽으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그 하나님에 향한 찬가와 비슷한 그런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의 그 찬양과 기도의 그 기도와도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이 드보라의 앞에 또 신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누구였느냐를 보고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드보라는 이제 여자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장 4절에 보면요.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그 드보라를 여자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어떤 역할과 주도적인 그런 어떤 시대에서 이렇게 여인이 여선지자로 활동한다라는 것은요, 드보라가 얼마나 특별했던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 시절에 모세를 도와서 큰 역할을 했던 미리암과도 비슷한 역할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분명히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근데 이제 고대의 이 어떤 왕권 국가 이전의 선지자라는 개념에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란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보면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드보라를 보면 드보라가 얼마나 독특한 역할을 했던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5장 7절을 보면요.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보라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드보라가 그래서 하던 일은 또 하던 일이 하나 6절에 더 나오는데요. 뭘 했냐면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줬어요. 참 독특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법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더블유에 포커트 아시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 법원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가을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처치 오브 아일랜드와 개신교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이제 변호사들과 또 판사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해마다 있는데요. 가면은 이렇게 그 판사들이 쓰는 거 있죠. 여기도 지금도 그걸 씁니다. 재판할 때. 우리가 판사하면 흔히 법정을 생각하고 어떤 그 피고 원고 사이에서 법을 그 형량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저지라고 흔히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재판관의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지라고 하기보다는 그 arbitrator, 그 arbitrator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즉흥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장이나 어떤 그 마을의 한쪽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드보라 나무 아래 이렇게 종려나무 아래 늘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오면 이제 뭐 직결적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좋은 솔루션을 그 억울한 사람과 또 억울함을 그 쌍방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던 그런 개념이 또 고대에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그 재판관 개념보다는요, 어떤 그 arbitrator,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다를 때 쌍방이 자기의 문제를 내세울 때 그것을 지혜롭게 중재해주고 어떤 법적인 효력으로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가능한 편결을 해주던 그런 역할을 드보라가 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코트가 즉흥적으로 그때 열린 거죠.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차지했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우리 이 드보라의 세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어머니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왕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억울함이나 서로 다툼이 생길 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보라가 양쪽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답변을 내려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때로는 중재를 하거나 때로는 화해를 했던 그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활동했던 그런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즉 성경은 흔히 우리가 고대 사회를 남성 중심의 사회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는요, 아주 놀라운 여성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 리더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어떤 소중한 역할들을 면면히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여성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왕이 없던 시대에 여선지자였고 여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보라를 소개하는 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준비된 지도자들을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 번의 남자 리더들이 실패하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매우 신선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의 지도력과 여성의 리더십을 잘 우리가 컨시더레이션 할 수 있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라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여성의 부드러운 리더십, 여성의 어떤 균형 잡힌 리더십이 이렇게 고대 사회의 놀라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나가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리더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처음 기록된 것이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그녀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키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노래 뒷부분, 찬양 뒷부분에 미리암의 노래가 이렇게 짧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광야 공동체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콩가루처럼 잘 뭉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리더들, 어떤 성별을 가르치지 않고 함께 이 백성들을 아우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 정착 이후 지금의 터의 이스라엘에서 터를 잡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드보라라고 하는 놀라운 여성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 또 뉘우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예.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재판관이었지만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또 어떤 분들은 현대의 어떤 그 잔다르크처럼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드보라를 묘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웃 나라의 또 그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속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 때문에 2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당하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풍족할 때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또 이렇게 어려우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매달리는 거. 그래도 안 매달리는 것보단 낫지요. 이렇게 매달렸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이끌어서 병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 백성들과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구절이에요. 8절입니다. 드보라에게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병사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한번 가나안의 왕 야빈과 한번 다퉈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드보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이 20년의 고통 속에서 일어나 보자. 그런데 바락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구절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리더들이 드보라에 대한 얼마나 이 신뢰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드보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군대 장관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신임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장수도 10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는데도 그녀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여인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난주에 백신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들려왔지만 그것이 진짜 언제 우리가 그것을 맞을 수 있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직 우리에게 손에 와닿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파와
교회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종교인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팬데믹을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기도와 요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년 동안 어려울 때 주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뉘우쳤을 때 그들을 다시 품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오늘 그 사사기 4장 8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 한 19절까지 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요, 13절에 보면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어떤 그 지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뭐 쳐들어가서 막 이렇게 성을 점령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성이 아닌 곳에서 두 다른 적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결투의 어떤 장소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골짜기나 아니면 평지나 강가나 이런 물가, 그리고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병거라는 것은 이제 그 철기 병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야빈의 군대, 특히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그러니까 이제 철기 병거들이 있었으니까 기병과 어떤 체리엇 이런 그런 것들이었겠죠. 기마 부대. 그러니까 당연히 평지가 가까운 기손 강가에 모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의 바락은 약간 산지에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이 제 휴식하는 날인데요. 월요일 날 가끔씩 이렇게 다큐멘터리 필름 하나씩 보는 걸 좋아합니다. 뭐 2차 대전, 1차 대전, 뭐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자연에 대한 거, 동물에 대한 거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의 싸움을 설명드리려면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싸움을 얘기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독일의 군대가 프랑스와 주변 국가들, 폴란드 뭐 아주 우습게 점령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결정적인 힘을 쓴 것이 바로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독일 탱크입니다. 독일제 탱크. 예. 독일의 기갑사단이 가장 주력 부대였습니다. 탱크로 밀고 나가니까요,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옆에 있는 나라들, 뭐 폴란드, 뭐 그냥 뭐 다 항복이요. 줄줄이 항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가들이 왜 그 강력한 독일의 군대가 지기 시작했고 수세에 몰리기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웨스턴 프론티어 라인에서는 문제가, 서유럽, 웨스턴 유럽에서는 뭐 아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로 이 탱크 부대가 진격을 하면서 문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극강이죠, 극강. 예. 자기네 마당에서는 러시아를 대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독일 군대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기는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춥기도 하지만 이 땅이 아주 머디에 진흙탕이었어요, 진흙탕. 그러니까 전차가 가도
워낙 광대한 러시아였기 때문에 전차 부대가 어떤 그 땅이 무른 곳에 한번 가게 되면 이 러시아 군인들은 충분히 속도전이나 거리전이나 지형을 잘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독일 기갑사단은 러시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좀 전승을 거두지만 갈수록 러시아의 그 진흙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사실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철기로 그 잘 훈련된 야빈의 장수 시스라는 잘못 그 겸손하지 못하게 그 자기의 어떤 파워풀한 것들에 자만하여서 결국은 그 자신의 기병들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산지나 그 벨리로 들어갔다가 오늘 이 바락의 군대에 전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지전능한 힘으로 도우셨다라는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여선지자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것들과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과 그 20년 동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 승리는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자가 겨우 강한 세력들을 좀 물려내고 이제 조금 그 어떤 강한 자의 손아귀에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 전쟁을 하실 때에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지 어떤 그 전리품을 위해서나 강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런 시선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이 드보라와 바락의 어떤 이 함께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보라를 미리암과 드보라 이 두 축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여인들이 또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한나의 믿음이 또 나올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속에는 남자 리더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자만심에 빠져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구약을 볼 때 신약의 빛에서 신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금 너무 나쁜 여인으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기 전에 되게 나빴던 여인으로만 너무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 십자가 고통까지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아주 아름답고 신앙심이 깊었던 여성 제자라고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 중에 보면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정말 남자 제자들 못지않게 놀라운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요, 마르다 두 자매가 그랬습니다. 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으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여인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위트니스, 증인으로
많은 여성 리더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한 열매로 잘 드러나는 일에 우리 더블 한인교회도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잘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탤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더 믿음의 공동체답게, 또 한 사람의 보이스가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각자의 재능들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기도로, 때로는 따스한 대화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의 방식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써내려가기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 교회 여성들이 모두 우리 교회 주인공이라는 것을 드보라는 우리에게 잘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많은 교회 우리 여성 성도들이 또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드보라 같은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였으며 여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으며 드보라의 나무 아래에서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다투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리더십으로 혼탁한 이 과도기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 이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섬세한 드보라와 같은 여성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블 한인교회가 여성의 리더십이 더 아름답게 발휘되고 존중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더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네, 축도에 앞서서 짧게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예배에 관련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정부의 록다운에 따라서 그것이 강화될 때와 약화될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배가 허용될 때는 또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가능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머물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피로도가 많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불편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신앙의 구심점을 찾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이 시기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또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주님께서 백성들의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귀한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함께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더블유하나님교회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